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지난주에 이제 주일에 가서 학생부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학생부 아이들도 성경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갖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친구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상세히 얘기를 또 했었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사실은 진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그때 확 갈라서지게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질문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답션이 뭐죠? 양자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다른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모들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워낙에 이제 똑똑하기도 하고 아기가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딱 나와 있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들이대다 밀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고 얘기했더니 나는 그러면은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다면서 그 아이들을 먹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절대 완전히 이제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 이후로도 이제 몇 번 회유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양부모가 계속 이제 스티브 잡스에게 교회를 가자 같이 그렇게 했는데 자기한테는 절대로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불신앙을 갖게 된 거죠. 무신론자가 된 거죠. 무신론자라기보다는 그는 이제 다른 영적인 것들을 좀 추구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또 가난과 낙담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있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제가 이 자연에서 같이 이렇게 환우들과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나무 자체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심지어는 사람이 이 가짜 나무라도 가짜 그림이잖아요. 그림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과 나무를 본 사람들과 보지 않는 사람들은 크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자연에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잠시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렇게 내부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로는 미아리 쪽으로 쭉 뚫고 들어가요. 와, 제가 놀랐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고 흙이라고는 단 한 1m도 없는 곳이 서울에 있구나.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하면서 제가 여기서 살다가는 진짜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완전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바다도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놨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들이 오염시켜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다시 중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 많은 양의 물을 두셨기 때문에 그 물이 아무리 오염이 됐어도, 물론 지금은 좀 심각한 상태지만,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 유익하게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그것이 이제 세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무조건 너는 나만 바라봐라 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 그것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선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병들기도 하고, 또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악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바로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들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하시고 했던 그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첫 구절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느부갓네살에게 팔아버리겠다. 느부갓네살에게 너희들을 넘기겠다 그랬어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뭐든지 좋은 것만 나타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막 대단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었던 가인 이후로 남들이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가인이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누가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만 그는 바로 성을 쌓았어요. 아무도 자기를 못 죽이게 하려고. 아무리 자기가 성을 쌓고 대단한 병거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도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을 보면, 야, 산 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을 누가 다 함락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명하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시드기야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의지하고 있어. 우리는 이집트가 비록 지기는 했지만 손을 잡고 있어 해도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될 때에는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했을 때 완전한 상태로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쁜 짓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께 막 화를 내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면은 내가 공부를 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린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가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 특목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가 공부 안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내가 딴 생각하게 만들고 왜 정신 집중을 못하게 하십니까? 나를 좀 정신 집중하게 해가지고 학교를 합격하게 해줬어야지. 여러분 안 그러시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다 대동소이예요. 대동소이. 제가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에 더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상당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스라엘 처음 그들을 조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늘 악을 행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늘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듣지 않았다. 끊임없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아이들이 물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등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잘못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노아의 자녀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망했는지. 그리고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속했던 셈족도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함족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렇게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으로 다 그들이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이 소위 말해서 바벨탑 사건, 지구라트를 만들어서 엄청 높은 곳까지 이르러 자기 신들의 모습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실 때 얼마나 가르치셨을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부터 나온 그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도행전은 이제 막 교회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나라가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로
아프리카 밑으로 복음을 안 전하도록 놔두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지중해 연안을 살펴볼 때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 지역. 그 밑으로 다 아프리카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아프리카며 스페인이며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이며 또 아시아며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이슬람 제국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다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앞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독한 것에 굴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온통 가난과 어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망은 어디서 있는가? 이런 우상숭배와 악독과 괴울과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관영하는가? 하나님 책임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3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악이, 인간의 죄가 그 악을 낳았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빛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생명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세상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회복되기를 이 세상도 바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곳에서 갈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병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사명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빛의 사자들로, 사명자들로 다시 세워서 이 무거운 그리스도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이걸 붙들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제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